눈물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라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축복 그러면 쉽게 그런 생각하죠. 성공, 건강한 것, 또 행복한 것, 남들보다 좀 우월감을 가질 만한 위치, 또 그런 것들을 소유한 것. 하여튼 남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슬픔을 숨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 우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함으로 얻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함이란 분명 슬픔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여는 슬픔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날마다 임하고 매 순간마다 임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어찌하겠습니까? 이 애통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로 인도하는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위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가는 것이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애통, 내가 주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지 못하는 애통, 내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깊은 슬픔과 비탄, 애가, 슬픈 노래, 이런 것을 부르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주로 죄에 대한 깊은 회개나 세상의 불의에 대한 비통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애통이다. 성경적 애통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애도의 의미를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도라고 그래서, 애통이라고 그래서, 슬픔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구속사적으로 그 합당한 애통이란 뭘까?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복이 있는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평안이 깨지고 죄로 인하여 연합이 깨어진 그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것이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슬픔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내 고통이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하여 악해져가는 세상, 죄로 인하여 슬픔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대한 슬픔을 주님은 애통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슬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사무엘하 12장과 시편 51편에서 보여준 그 애통이 대표적인 예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여는 신령한 행위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더 가까이 몰아가는 슬픔입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는 변하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경험했던 애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지어 보셨나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신령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흘리는 그 눈물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60절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여기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승리로 만들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아마 방성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흘리는 이 눈물은, 심히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은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깊고 깊은 회개의 눈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주님 곧 메시아를 부인했음을 깨달았을 때 자기를 사랑해주던 3년 된 친구를 배반했음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죄, 불의, 고통,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애통 펜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울어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찌 이렇게 불의가 만연한지요. 펜데오, 애통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이 고통이 어찌 그리 심한지요. 펜데오, 애통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만연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펜데오, 애통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과 나라의 멸망을 보며 애통했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신을 보고 우셨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 불의, 영적 타락, 이웃의 고통,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끌어가는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인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두움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렸던 나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덧없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눈물은 진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 뭘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슬퍼 통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애통은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립니다.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동시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애통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을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는 기필코 이번 기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나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의 죄악을 눈뜨고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용서의 위로입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거룩한 근심,
영화로운 근심, 거기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아픔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머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 질고와 고통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처럼 완전한 회복과 위로가 있을지어다. 온전한 평강의 위로가 충만할지어다. 부하게 채우심이 있을지어다.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할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에 대한 애통은 용서와 평화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이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위로의 연결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함이 바로 죄책감과 죄의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평화와 자유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다윗의 회개를 기억해 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인해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으며 다윗은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통감하며 애통하는 세리의 비유를 통해 겸손한 애통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세리의 애통함이 죄사함을 받는 용서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대한 애통은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고통, 불의,
악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종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통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애통이었어요. 얘들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파괴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에 깊이 빠져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전과 제사를 너무나도 철저하리만큼 유지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올 것이고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로 이어질 것임을 보았기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의 남유다의 백성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른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핍박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애통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은 자신이나 백성들이 겪을 고난에 대한 슬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예레미야는 슬피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반대로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심령으로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지었음을 내가 심히 슬퍼한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픔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울음소리를 들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내가 종일토록 살해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울리로다.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죄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 가는 유다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비통하게 애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통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위로로 작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스러운 인간들의 그 모습과 마음을 보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울어보십시오.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이란 단순히 누가 죽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반대로 애통이라는 말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오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거룩한 슬픔의 눈물은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냅니다.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풍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평화, 소망 그리고 궁극적인 천국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적인 복과 성숙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무엇을 적용해 보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